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마음 뺏길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또한 마음 뺏기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찬을 굉장히 소홀히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죄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직장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 가정에서 답답함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등등.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보이지 않게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계속해서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건데 어떻게 감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는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성찬은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 죄는 이미 해결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주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 우리는 뭐예요?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미 회개했으면 여러분들 이미 회개가 되어졌어야 돼. 그리고 성찬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에는 여러분들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우리 자신의 죄를 이제 비참함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 오늘도 그 얘기예요. 한 지체,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를 묶으신다는 것을 성찬에 참여할 때 그걸 인지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할, 지금 이 성찬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 성찬할 그 성찬이 뭘 예표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 연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예표라고요. 그럼 성찬에서 질질 짜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성찬에는 기뻐해야 돼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듯 성찬은요, 기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성찬에는 소망이 들어가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강인함 때문에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걸 믿으셔야 앞에 여러분들 지금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와 주셨잖아. 그럼 앞으로 안 붙들어 주실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믿는 거예요? 신실한 속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성찬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성찬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일지라도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섭리하시는 사랑이고요. 예. 또한 성찬 안에 우리하고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제, 성령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는요, 항상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악이 있고 여러분의 주장이 강하고 여러분의 교만이 있고 여러분의 중심일 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오직 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부를 단장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를 어떻게 단장해요? 아름답게. 뭘요? 마음에서부터. 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에서 이 성령님은요,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즉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시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또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중보사역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은요, 어디까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중보사역까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보사역까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서 머물러 버리냐면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그래 나를 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보사역에 싹 빠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그냥 항상 그렇지 하고 끝나버려. 근데 중보사역을 이제 올바로 생각하면 중보사역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중보사역 하시잖아요. 그럼 그 중보사역까지 생각하고 나가면 그 모든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올바로 여러분 중보사역을 생각하면. 그래서 성찬은요, 항상 중보의 사역까지 나가고 거기다 더 나가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두면 예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랬어. 자기가 하늘에 가는 거는 자기한테 유익이 있다 그랬어. 그렇지만 자기의 일이 다 끝나지 않아서 자기가 여기 남는데 내가 여기 남는 일은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 그 사도 바울도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똑같아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지긋지긋해. 이 땅에 이 죄들이 지긋지긋해. 너무 이 땅은 진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은혜 받았을 때 생각을 착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잔뜩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녹아내리고 부드럽고 온화하며 정말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렇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조금 비춰졌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영화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직접 그 영광을 봤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가 이제 완벽해질 텐데, 완벽하게 내 안에서 100% 일어날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그게 내 안에서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라는 거. 저는요 그거 전 너무나 뚜렷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그 영광을 받고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지 나왔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모든 게 평화로워요.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은혜로 채워지고, 항상 감사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온화함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걸 감당 못. 진짜 저는 항상 그거를 항상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러분들 성찬에서 꼭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찬 이 자리가 그거를 예표하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같이, 즉 우리는 지금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실현한 것이, 여러분들 구약은 어떤 거예요? 예표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것.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요, 하늘의 그 모형, 하늘에서 역사되어질 일을 이 땅에서 미리 표로 우리가 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려면 솔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가르쳐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평생 이러한 영적 무감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못 알아듣고 못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무감각한 마음을 누가 깨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실 수 있습니다. 그 성찬의 시간 동안 흐트러져 있던 생각들과 마음을 누가 집중시킬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집중시킬 수 있어요. 차가워진 감정을 깨우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마음의 완고함도 굴복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누구를 만들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떡을 받기 전에 어쩌면 많은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고요해져요. 그게 희한하지 않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저도 어떻게 보면 성찬에 항상 참여할 때 보면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쫙 집중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잡다한 생각들을 잠재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찬은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친히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를 채워줘요? 그리스도로. 누구의 형상으로 담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에 대한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은요, 바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잔치를 베푸는 자리예요. 잔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제, 즉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달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번 성찬식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깊고 풍성한 교제를 걸어오게 하시고 저희도 그 교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메마름의 상태, 자꾸 죄책감에 짓눌리는 상태,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죄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로 성찬에 나가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찬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성찬은 완벽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성찬은, 자 보세요. 내가 이 상태로 성찬에 나가도 되는가? 내 상태는 정말 영 안 좋은데 이런 사람이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찾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오해해요. 완벽한 사람만 나가는 자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상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태만. 근데 자기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주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를 나오라고 하냐면 메마르고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절뚝발이고 정말 병든 자고 이런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붙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은 내 자연적인 원리에서 생기지 않는 마음이라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자꾸만 주님을 찾는 마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잔치예요. 성찬이. 이러한 신앙의 실질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자격이 아닙니다. 갈망이에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붙들고자 하는 갈망. 성찬에 나갈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분명히.
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누구든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든지. 그래서 성찬에 나가는 것은요, 갈망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 갈망조차도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조차 없습니다.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굶주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갈망 없이, 준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도 없어, 준비도 없어, 도우심도 구하지도 않아. 그런데 성찬에 참여해. 그게 진짜 병든 자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간구하시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